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몇 장을 우리가 대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성경의 중요한 것을 살피느라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여러 시간 했지만 한번 뭐 몇 장이다 이거는 기억을 못해도 창세기 50장이잖아요. 창세기가 50장인데 창세기 50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오늘 15장까지를 커버하는 거니까 전체가 65장, 성경의 65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중요하다, 중요한 장, 또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꼽아본다면, 먼저 창세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창조입니다. 창조, 천지창조. 이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뭐 사람 창조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세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의 창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타락입니다. 범죄와 타락이에요. 인간의 죄예요. 이제 3장, 4장 뭐 선악과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다 죄지만, 어쨌든 이게 그 최초의 죄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3장, 4장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창세기에 중요할까요? 홍수와 심판이에요. 근데 뭐 여기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가인도 죄를 범하지만 여기서는 홍수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큰 건데, 여기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막 죄가 땅에 가득 차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 이제 노아의 이제 방주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바벨탑 얘기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여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이제 죄에 대해서 여기 막 쫓아내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조금씩 견해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단 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등장을 해요. 이게 야곱이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이렇게 돼서 이제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중요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한 네다섯 개의 장이나 또는 사건을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맥을 짚으면 이제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골격을 거의 짚어가는 거예요. 50장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야.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가 뭐 백성이다,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 한 개인, 여기서 아들 하나 이상 낳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다가 겨우 여기서는 아들 하나 낳잖아요. 정통한 아들은 하나 낳는 거야, 이삭.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와서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이게 지파가 돼. 이스라엘의 결국 지파의 조상들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꼽을 수 있지만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조상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조상씩 이제 가문을 형성해 가는데, 요때까지도 이거를 백성이다, 민족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빈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민족이 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돼요? 이게 애굽에서 되는 거야. 애굽에서. 묘하게도 자기의 본래 땅인 가나안에서 되질 못하고 이방 땅에서 민족이라고 이룰 수 있을 만큼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제 이 민족으로 번성을 했는데, 이 번성한 결과 어떻게 돼요? 번성을 하니까 강성해지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번성한 것 때문에, 꼭 번성한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사실 근데 번성한 게 사실은 이유가 되지. 만일에 이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고 그냥 뭐 10집, 11집 이렇게만 있었다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곤경에 처해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돼. 그래서 민족이 되기는 됐는데 여기서 막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리고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가 됐잖아요. 종이 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 몇 년? 약 몇 년? 430년. 야곱이 들어간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번성해가지고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기라고 볼 수도 있지. 구원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서 구원보다는 저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니까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이 고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에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왕이 왔다. 바로의 시대가 됐다.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돼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애굽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기고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어려운 갈등 속에 빠지고 고난이 점증되어지고 있다. 이게 출애굽기 2장이에요. 그래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신음하고 막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얘기가 여기 출애굽기 2장이에요. 여기 중요한 출애굽기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는 1장, 2장에서 천지 창조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민족의 고난, 히브리 사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아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을로 노역으로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막 죽이고 박해당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는 중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 여기는 이제 이런 아브라함, 뭐 노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돼.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 자, 민족의 고난에서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모세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모세가 누구예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모세가 한 일이 뭐야? 많은 일이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이야.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누구냐? 이제 이 모세 얘기가 한참 펼쳐질 거니까 모세가 이끌어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모세가 거의 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지금 설명하는 거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 이제 그건데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세가 이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 왜?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에 애굽에서는 아들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애가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어떻게 해? 갖다 버린다고. 갖다 내다 버리는 거야. 죽이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다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돼요? 건짐을 받아. 어디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강에서 건짐을 받아. 모세가 건져졌다. 누가 건져요? 애굽의 공주 바로의 왕,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모세는 이제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디안 광야 가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인데 먼저 모세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장 4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1장, 2장에 이제 이게 다 겹쳐지는데 2장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먼저 건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뒤에까지 알고 다 알고 이거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처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것 같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뒤에 거를 아는 걸 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하 모세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구원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방궁에 저기 왕궁에 들어가서 사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세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도저히 살 수 없고 도저히 생명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 모세를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지금 이렇게 예고해 주시느냐, 예고편을 보여주시냐 하면 너희 히브리 백성들도 말이야 이 모세가 이렇게 기적처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모세가 나일강 물에 빠져 죽든지 떠내려가 죽든지 죽을 운명이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보면서 이 모세의 구원이 누구 얘기냐? 히브리인의 구원의 얘기가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무엇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구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게 히브리 사람의 구원이라는 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60만 명의 장정이 나오는데 60만 명 외에 더 많았다는 얘기지. 근데 60만 명의 장정이 싸움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전쟁해도 도저히 독립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들이 구출되어지는 그 기적, 구원의 은혜, 그거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 모세 같은 존재로구나. 히브리 백성이 다 모세 같은 사람들이야. 모세만이 그렇게 기적으로 모세는 살았네. 기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바로의 왕궁에서 지냈네. 왕의 아들로 이름을 받고 그렇게 했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히브리 사람들도 기적같이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구나 그 얘기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악의 물, 죄의 깊은 시면의 파도에서 그 바다, 깊은 죄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어떻게 살까? 모세를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 건져내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겠구나. 이걸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려면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 모세를 건져내는 이야기. 그리고서 지난번에 우리가 3장 4장에 이제 모세의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렇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야.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보내. 여기 부르실 때 날 따라와. 그럴 땐 이게 제자가 되고,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너희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해라.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말이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살아.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로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막 이렇게 보고, 야, 너 거룩한 곳인데 신을 벗어. 그리고 너 가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르심과 보내심, 이 소명이 모세에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준비시키시고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준비시켜서, 그래서 모세를 딱 만들어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내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모세가 이제 보내심을 받고 갔어요. 애굽에 갔어.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한 거야. 바로 앞에 선 거야. 그런데 그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모세가 보냄을 받아서 이제 여기 이제 과정이 있지만 저기 기적도 베풀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 이제 바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거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이제 12장에서 15장. 15장에서 12장. 이게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몇 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또 모세가 건짐을 받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구출해내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 가운데서도 이게 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우리가 추렸으니까. 이 중요한 것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출애굽기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창조도 중요하잖아요. 창조도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그냥 하나만 얘기해줘. 구약에서 도대체 구약의 핵심이 뭐야? 하나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좋고, 다윗 왕국 시절도 좋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도 좋지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는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 또는 15장까지 이르는 이 부분이라고.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야. 이게 중요한, 구약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어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거지만, 신약 이 부분을 빼놓고 신약 없이 구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거의 그림자가 이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을 전체 통틀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만일 구약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딱 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이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십자가가 중요한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 여기 새 이스라엘의 구원.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방받아 나오는 건데, 이 출애굽을 한 덩어리로 보지만 이 출애굽은 두 가지의 추억을 간직해요.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묶여져 있는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 두 개를 읽었잖아요. 자, 하나는 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은 뭐야 내용이? 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14장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 홍해 도하야. 이게 우리가 보통 출애굽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어. 애굽에서 탈출했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그럴 때에는 그냥 그렇게 듣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뭐야? 어떤 거가 구원받은 거야? 그럴 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하나는 홍해를 건넌 거야.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도망질 치는 거야.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자, 여기 애굽이라는 데가 있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여기 지금 붙들려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여기서 도망질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요게 뭐냐? 여기서 해방이 돼서 나오는 요게 유월절이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무언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다가 홍해라는 게 딱 걸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그리고는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유월절이라면 기적 같은 일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제 너희들 가라고. 꼴도 보기 싫어. 다 없어져. 내 눈에서 꺼져버려. 그리고 바로 왕이 일단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갔는데, 보내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가 마음이 변심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저것들을 왜 보내? 저 원수들을 내가 잡아 죽이든지 부려먹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하잖아.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지금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앞에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자꾸 따라와서 지금 붙잡혀 죽을 판인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애굽의 군사는 자꾸 바자바작 다가오고.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다. 자, 여기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나온 것도 기적이야. 근데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아슬아슬하게 홍해를 건넜는데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다가 여기서 수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상황이 끝나. 이제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요. 이제 광야의 생활을 들어가면서는 이스라엘은 어쨌든 애굽에서는 이제 애굽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난 거야. 요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기까지 요걸 우리가 요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 애굽에서 나온 거 유월절, 홍해를 건넌 홍해도하, 요 둘을 묶어서 우리가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구약의 역사에서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야. 뭐 사건이 많잖아요. 별의별 사건이 다 많아. 기적도 많고 별거 다 많은데, 근데 정말 구약의 핵심은 뭐냐? 요거. 그래서 유월절과 홍해도하, 이거 둘은 이스라엘이 시간이 흘러가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거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데 지금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 오늘 저녁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저녁이에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 자, 지난 시간에 연관을 지으면,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바로를 대면해가지고 재앙을 내리잖아.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이제 재앙을 해가지고, 저 바로가 순식간에 좀 힘들 때는 조금 마음이 변해서, 알았어, 내보내줄게. 너희들 풀어놔줄게. 이러다가도 그냥
하룻밤새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싫어 안 할 못해 이래가지고 지금 변덕을 죽을 듯 하던 것을 몇 번을 했느냐? 9차례의 많은 기적 또는 이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결국은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이 뭐야? 이게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있는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의 맏새끼,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바로는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도 잃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항복하는 거죠. 더 이 땅에 있다가 무슨 일을 볼지 모르니까 가라고 알았어. 이제는 내가 조건 없이 그냥 보낼 거야. 이러고 이제 이걸로 KO패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이거든. 유월절은 이 10번째 재앙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태생이 죽는 죽음이 이게 뭐야? 이게 심판이야. 이게 멸망이라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날 밤, 똑같은 날 밤이 이제 이거 여호와의 밤이라고 일컫는데, 이 여호와의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밤이 어떤 밤이냐? 이 밤이 도망할 수 있는 해방의 밤이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밤이야. 하나님께서 1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12장에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마지막 이거를 해야 저 바로가 결국 꺾일 거다. 그 전까지는 까똑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미리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제 저것들을 마지들을 내가 다 생명을 거둔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너희를 막 발길질하면서 가라고 할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그럼 너희나 그때 빨리 나가야 돼.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사자가 오는 밤에 어떻게 죽음을 모면할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뭐야? 그걸 지키는 게 유월절이야.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의 집을 다 엄습해서 들어가서 다 처단하는데, 유대인의 집에 갔을 때에는 그 집으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갔다 이게. 그래서 유월했다, 뛰어 월담한다 그런 것처럼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했다.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이게. 넘어서 패스했다.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면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게 이제 12장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양을 잡으라는 거야.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자, 6월절에는 양이 등장을 해요. 양이 등장을 해. 양을 잡아야 되니까 잡을 때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보면 그 피를 가지고 발라라 이게. 너희 집에 바르라. 설주, 문인방. 그래서 빨간 피를 말해요. 빨간 피를 발라라 이게. 다 발라. 이게 무슨 사인이냐? 이게 표적이 될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이야. 애굽 사람 집이 아니에요. 그 표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여기는 히브리 사람의 집이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로구나, 그리고 통과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모면해요. 자, 양을 잡으면 고기가 나와.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고기는 먹으라 이거예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그 얘기도 해요.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먹는데 그냥 뭐 누워가지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성경 말씀에 옷을 다 입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조여매라. 막 뛰어가고 이제 멀리 가도 갈 수 있게끔 허리띠를 조여매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빵도 먹어야 되니까 빵은 무교병으로 뭐 집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발효시켜 가지고 뭐 부드럽게 해가지고 말이야 뭘 만들어서 뭐 이렇게 먹을 새가 없어. 그냥 밀가루 반죽 그냥 해가지고 부풀지도 않고 뭐 부풀 새도 없어. 그냥 딱딱한 거를 그냥 무슨 밀가루 떡 부치듯이 그냥 붙여가지고 말이야 밀가루 빵. 그게 무슨 그게 그 이름이 뭐예요? 어? 그 빵의 이름이 뭐야? 그게 무교병이야. 무교병이 아닌 부풀리고 막 이렇게 발효시킨 빵은 뭘까? 그건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보통 때는 유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빵을 만들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잘 부풀려가지고 먹잖아.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는 이제 채소 먹어야 되잖아. 나물을 먹어라. 근데 그 나물이 어떤 나물이야? 쓴 나물이야. 이게 쓰기 때문에 쓴 나물, 뭐 쑥같이 쓴 걸 뜯어 먹었기 때문에 쓴 나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씁쓸한 건 물에다 담가가지고 그걸 우려내거나 뭘 어떻게 하면은 그게 좀 빠져나가고 조미를 하거나 이러면 돼.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쓴 거 우려낼 생각도 하지 말아. 그냥 있는 대로 해서 먹고 너희는 가야 돼. 그 얘기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고? 급히 먹으라는 게 급히. 마냥 노닥거리고 뭐 앉아서 지금 뭐 대화하고 어쩌고 할 때 이거 지금 빨리 배 채워야 돼. 이 밤에 너희가 먹고 나면 고기를 그 다음에 언제 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먹고 급히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 애굽 사람들을 다 치고 나면 그 밤으로 너희는 도망가야 된다. 너희는 그 밤에 가야 되는 거야. 언제 바로가 야 이것들 시끄러워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죽겠어 빨리 가라고 썩 꺼져. 그리고 말 떨어지면은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너희가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준비 다 하고. 이게 이제 유월절 얘기예요. 이게 유월절이야. 여기 이 양을 우리가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 자, 애굽 사람은 사람이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든지 맏새끼가 죽든지 뭔가가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은 게 있었어요. 뭐가 죽었어? 양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 양이라고도 말하고 이거를 희생양이라고 말해요. 희생양이라는 거 얘기하잖아. 지금 우리도 뭐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국무총리는 지금 인준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지금 뭐 장관 후보자들은 암만 해도 지금 야당에서 희생양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희생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아주 다 쓰고 있는데 이 희생양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 장자가 죽어야 돼.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맏아들들을 내어놓고 맏새끼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걸 대신해서, 그래서 이거를 대신했다. 그래서 속량 이런 말을 써요. 속량. 대속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갚아서 갚는 속량, 속죄물, 속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양을 가만히 이해하면서 우리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런 말을 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하고, 우리는 계시록에 가서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양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기 유월절, 마치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에 양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아.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건데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사실 우리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니야. 대신 치렀어. 이걸 대속이라고도 말해. 대신 속했다. 대신 속량했다. 그래서 대속하신 주, 우리가 대속했다 또는 구속했다. 우리를 구하고 속량했다. 그래서 구속했다. 이런 말을, 이게 다 이제 통하는 말들인데, 그래서 이 양을, 유월절 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오늘 우리는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억압받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이유가 애굽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죄의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어떻게 구출을 받을까? 이게 지금 6월절에서 그게 그냥 그 비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또 모세 같은 분이야. 여기는 모세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은 건 아니야. 모세는 양 잡게 했고 모세는 끌고 나왔어.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양이 되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대제사장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러니까 양만 잡아도 양으로 대신하고다도 구원을 이스라엘은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속량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되시니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거야. 이게 이제 6월절의 이야기예요. 6월절의 이야기. 그래서 이 밤에 애굽은 심판을 받아요. 애굽은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 밤이 구원 얻는 밤이야. 구원의 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있으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밤, 그날 밤, 아비월, 니산월 14일 이런 얘기예요. 아비월이라고도 말하고 또 니산월이라고도 말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인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야. 정월인데 사실 우리 지금 1월달하고는 조금 두세 달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니산월 14일 날 밤에 되어진 일이야. 이게 6월절이, 이 밤에 바로의 자식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대신 양이 죽고, 그래서 이 밤에 탈출하는 거야.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여기는 1월 14일이 광복절이야.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달이지만 두세 달 차이는 있지만, 자,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이게 말하자면 본격적인 시작이야. 그러면 출애굽의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홍해바다에서 되는 거, 홍해바다. 그래서 출애굽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6월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 그러면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홍해도하, 홍해를 건넌 것. 이 둘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6월절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그 6월절의 의미보다도 그럼 홍해를 건너는 홍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로가 쫓아오니까 막 진퇴양난에 빠지잖아요. 그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는 거야. 겨우 여기 와가지고 죽을 걸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죽을 걸 왜 우리 끌고 나왔냐? 그래서 우리가 안 간다고 그러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않냐? 원망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6월절을 생각해요. 그럼 6월절은 또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6월절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는 무언가? 이런 거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도하라고 그랬어. 6월절에 대해서는 양 잡는 이야기하고 먹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홍해도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머리에 남아요? 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홍해도하. 바닷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육지처럼 건넜대. 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사건이야. 여기는 양 잡는 거에 비유하면 여기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건데,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말이 있으니까 막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말이야, 우리 모세의 기적, 무슨 어떤 진도 앞바다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졌다. 이제 그렇게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이 홍해도하 속에서 홍해도하와 관계되어져서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야. 갈라짐. 어떻게 갈라졌느냐 얘기가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 홍해도하 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건넜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서 수장되어지는 게 심판받아요. 자, 여기서 심판 6월절에서 심판 한 번 받고 여기서 또 심판받아.
여기서 6월절에서 히브리 백성은 구원을 얻었는데 여기서 애굽 사람들은 이때 심판받아가지고 또 아들과 맏새끼들이 다 죽는 심판을 받아. 여기 심판받고 여기 심판받고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구원받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홍해도화 하면서 여기서 모세가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면 막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리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니? 그러지 말고 임마, 너 말이야 저 홍해바다 앞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들고 저 바다를 갈라버리라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명령을 하라고, 나아가게 하라고. 기도한다고 되고 울부짖고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급해, 빨리 가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야,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좀 진정시켜라.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 나도 정신없어가지고 나도 지금 뭐 할 일도 못하겠다. 좀 조용히 있고 말이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과 행하심을 보아라. 그냥 보기만 해라 이거야.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 구경만 하고 너희는 나중에 한상 차려 먹기만 해. 그 얘기 똑같은 거야. 너희는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희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싸우지, 바로를 어떻게,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너희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거야. 그럼 바다가 갈라지면 건너가면 돼. 그리고 너희 뒤쫓아오는 놈들은 거기 빠져 죽으면 그 구경하면 되는 거야. 너희는 말이야 움직여 나아가라. 겁먹지 말고 나아가라. 이게 이제 이 홍해 사건의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했다.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더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믿을 수 있겠네. 그리고 또 누구도 믿어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세의 말 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홍해도하의 사건인데, 그래서 뭐 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셔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제 요담 시간에 우리 광야의 생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가 쫓아올 때 바로가 쫓아오지 못하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급히 쫓아오니까 이걸 지연시키고 바로 군사들이 가지 못하도록 여기 불기둥을 쌓아가지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 거기서 막 빙빙 돌게 하고 시간을 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막아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은 환하게 비춰주어서 가는 길들을 환하게 하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어두움이 깔리게 해가지고 캄캄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게 하는 빛과 어두움으로 딱 나누어 버리시는, 여기는 장벽을 형성해 주시는 것과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애굽은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이제 요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광야에 가서는 또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런 기능을 했다. 이게 이제 홍해 사건의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홍해 도하와 유월절 사건, 이건 구약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저런 거 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건너간 것도 없고 우리는 뭐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보고서 우리도 저런 과정을 겪었구나, 우리도 저렇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 때문에 우리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모세를 보내셨는데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게 하죠. 이게 지금 이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다 지금 뭐라고 그러지? 어떤 가수가 히트친 곡을 나중에 하는 거, 리메이크 한다 그러지. 다시 해가지고 말해요. 어떤 가수가 옛날에 50년 전에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한 20년, 30년 뒤에 후배 가수가 그걸 불러가지고 다시 히트를 하는, 리메이크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리메이크 되어져가지고, 근데 그냥 오리지널보다 못한 복사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의 이 출애굽기보다 더 완전하고 더 능력 있는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하나님이 다음에 나타날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날 중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 우리는 요 사건을 모세나 십계명이나 이 유월절이나 이 사건을 예표로 보고, 이게 진짜 되어지는 사건은 뭐냐? 그게 신약시대에 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건, 우리는 홍해보다 더한 걸 건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모세가 데리고 가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모세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럼 어디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된 거야. 우리가 저거 보고 야, 저런 일이 오늘도 있으면 좋은데 홍해 건너고 말이야, 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말이야, 구름 기둥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아니, 우리는 더하다니까. 우리는 더한 것으로. 여기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니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면 좋겠다. 만나 거둬 먹은 사람은, 우리는 뭐 먹어? 우리는 뭐 먹냐고. 우리는 만나 먹어요? 만나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만나 먹잖아. 지금도 만나 먹는 거 아니야. 하늘의 말씀을 먹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야,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 먹고도 죽었지만 너희는 말이야,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만나 먹으면 죽지 않아. 그리고 말씀하시, 요한복음에 6장에 가면 그런 말씀하시잖아. 내가 참된 음료고 내가 참된 살이고 내가 참된 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운 생각을 들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는 그냥 예행 연습이야. 예행 연습. 이건 오리지널 멤버들이 아니야. 그냥 비슷한 배우들이 와서 흉내 낸 거야. 근데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멤버가, 진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너희들 이런 얘기 들어봤지? 너희들 요단 건너고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근데 요단 건너는 사람도 요단강 건너갔지만 영생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찬송에서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요단강은 뭐예요? 이 요단강이 아니야. 진짜 이 세상의 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천국을 만나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렇게 예고편 본 사람들도 좋았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걸 보고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고. 구약시대 사람들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건넜으니까 이제 애굽은 떨어졌어. 혹되듯이 이제 애굽은 더 이상 바로는 어떻게 하질 못해.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 자유의 몸이 지나가는 광야인데 거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마땅치가 않아.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거지.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애굽은 떠났고, 그 지금 이 제3지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야. 우리가 옛날 과거에 예수 몰랐던 죄에서는 벗어났고, 죄에서는 떠났어. 이제는 죄의 사슬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바로가 이제 우리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아직. 그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광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자, 찬송합시다.